이 화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걷는데요. 왜 걷느냐면 분노는 극지방의 빙하조차 녹일 수 있는 무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무조건 걷는 거예요. 이 화의 에너지가 잠재워질 때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복 수업 두 번째 시간.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축복경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했던 것이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경에 의하면 38가지 조건 플러스 하나예요, 그냥.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3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가지를 기준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자신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올바로 노력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38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플러스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 된다. 그런 말은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일단 부처님의 사상에 맞지가 않아, 맞지가. 제가 그게 성격에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안 간 건데, 가면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안 간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처님의 지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에 어떤 표현을 붙이는 게 보편적인가라고 할 때 이 용어를 붙이면 학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중들이 이견이 거의 없어요. 이견. 이거는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연기의 지혜예요. 연기법. 연기법. 감이 오세요? 추상적인가요? 오늘 연기법의 한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왜 기도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인가? 정의는 이렇죠. 인과 연, 원인과 조건들이 모이면 일어난다.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펜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펜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펜이 있었고 손이 있었고 펜 있는데 손이 갔고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공기 저항이 너무 강하지 않았고 무게도 무겁지 않았고 기타 등등의 조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화합해서 이걸 드는 동작이 일어난 거지. 내가 든 게 아니요. 첫 번째, 자 봐보세요. 이런 경험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조건들이 화합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자, 철학의 3대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게 영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답변이. 근데 영기적은 추상적이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존재는 화합물이다. 화합물이다. 존재는 화합물이다. 이걸 기억을 하면 연기를 보기가 쉬워요. 자, 존재는 하나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존재다. 그게 나고 그게 세상이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면 그러면 축복경의 뉘앙스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항목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화합물이라는 단어도 쓸 거고요. 화합물이기 때문에 입체적이거든요. 입체적이라는 말도 쓸 거예요. 근데 오늘은 화합물에 주목을 해보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철학의 3대 주제라 그랬잖아요. 자, 나란 무엇이라고요? 화합물이다. 세상이란 무엇이라고요? 화합물이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합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화합물로서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적이라고 하는 답변의 일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걸 알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개가 있었대요. 주인이 죽었어요. 가족들이 개한테 밥을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먹질 않는 거예요. 개가 주인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준 여기 방석이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하고 저희 문소리 나면은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개 전문가를 불렀어요.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개 좀 살려달라고. 입에다가 밥을 넣어도 안 먹어. 주인 올 때까지 안 먹겠다는 얘기죠. 뭐 개가 주인이 죽었다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알 건 아니고 그냥 주인 올 때까지 안 먹겠다 이거죠. 그런데 개 전문가 선생님이 오더니 엄청 쉽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개가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 아니 벌써 지금 빼짝 말라서 죽기 직전이라니까요. 한 일주일은 못 먹었을걸요? 2주일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배는 고파 이미. 아, 주인 사진을 이렇게 갖다 줘요? 입간판을 이렇게 갖다 줘? 더 맛있는 걸 줘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조건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해결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준 방석을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새 집을 줬대요.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더래요. 주인과의 연결성 그리고 고집, 집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없애버렸더니 그 집착을 떼버렸더니 억지로 태워서 갖다 버리면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태워서 그랬더니 먹기 시작했대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왜 부처님이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길상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38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뉘앙스란 말이에요. 느낌. 불교의 가르침은 축복과 행복과 길상조차 독립체로 보지 않아요. 내가 화합물이듯 행복이라는 것도 화합물이고 축복이라는 것도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행복은 다른 것이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틀린 거예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재밌는 거라니까요. H2개하고 O 하나를 놓으면은 수소하고 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아니, 수소하고 산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물이 돼버려. 이 화학작용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꿈에도 꿀 수 없는, 마찬가지로 방석을 태웠더니 밥을 먹을 줄 개 전문가 말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사오TV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의 이 과거 히스토리를 머릿말에다가 살짝 적어놨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공부 진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대충 맞춰가지고 기술 배우는 전문학교 갔대요. 그랬다가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가가지고 우연히 교육학개론이라고 하는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겨가지고 그 특수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임용고시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공부를 딱 하는데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척척척척 다 답답해주고 다른 친구들 멘탈 케어도 해주고 과외도 해주고 자기는 무조건 자기가 제일 먼저 합격할 줄 알았는데 지식도 제일 많고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고 근데 자기한테 맨날 와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다 붙는데 순차적으로 자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공부법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자기가 임용고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임용고시는 공부할 때와 시험 볼 때의 뇌를 쓰는 방식이 틀리대요. 그때 당시에는 문제를 어떻게 써서 내는 거냐면 단답식을 하는 거 객관식을 푸는 게 아니라 논술 방식으로 문제를 답안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뭘 못하는 사람이냐면 암기도 정말 잘하고 기억술도 좋고 이해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데 글로 쓰라 그러면 그걸 글로 표현을 못하니까 시간 내에 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는 계속 낙방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만 하냐면은 암기하고 설명하고 기억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원하는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시험 합격이, 축복이, 길상이,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채워넣으면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뉘앙스, 연기라고 하는 뉘앙스는 무엇인가? 연기는 내가 축복을 얻고 싶다 그래서 축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애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의 조건을 갖춰야 성공하는 거고, 축복의 조건을 갖춰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독해력이 부족하대요. 당장.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독해 학원을 먼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독해력을 키워놓고 그러고서 공부를 해야 성과가 나지.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이 면접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아는 건 그리 많은데 말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는 건 이미 충분하니까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컨디션이 좋아요. 공부하는 타이밍, 골든타임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시간 붙여서 해야 몰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몰입을 해서 밀도 있게 해요. 이런 사람은 3시간 하면 죽어. 탈진돼 가지고 나머지 시간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마다 주목해서 갖춰야 하는 것도 틀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도 틀리고, 즉 조건이 다 틀리다. 자, 반복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뇌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뇌가 바뀌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건 일단 이해가 되세요? 자, 한 가지 문제를 내볼까요?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나지 마라. 참아라. 그러면 참아져요? 안 참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화가 나죠. 예, 그리고 남들한테 불똥 튀고. 저기 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 인종 중에, 인종이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이 에스키모인들 중에 이 한부락인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딱 하나밖에 안 한답니다. 일단 아무 방향이나 걷는데요. 언제까지 걸을까요? 화난 게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걷는데요. 1km든 2km든 10km든 이 화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걷는데요. 왜 걷느냐면 분노는 극지방의 빙하조차 녹일 수 있는 무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무조건 걷는 거예요. 이 화의 에너지가 잠재워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자리에다가 나무 하나를 꽂고 온답니다. 저번에는 저기까지 갔었는데 이번엔 여기서 끝났네? 이번엔 여기서 끝났네? 이번엔 진짜 화났나? 더 갔어. 좋은 방법 아닌가요? 화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뇌가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뇌가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조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걸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 이미 명상수행이 된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나무 토막처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돼요.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화가 난 생각에서 자신의 주의력을 떼버리면 돼요.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화 안 났었던 감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숙련자들의 영역이고, 그런 숙련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일어난다, 나간다, 걷는다. 언제까지? 끝까지.
인디언들의 기우제가 100% 성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100% 성공률인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방주의가 너무 세. 어떻게 심호흡 3번에 화가 다스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심호흡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화내는 걸 한번 집어삼키기 위한 응급조치일 뿐이고 그걸로 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호흡 3번 하고 응급조치했으면 그 다음 뭘 하라는 거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잠재워질 때까지 걸어라.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이 어리석음, 이 우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조건이 보여요.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가?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저 개가 밥을 먹을까? 내가 억지로 먹인다고 먹나? 자기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더 맛있는 거 준다고요? 더 굶긴다고요? 둘이 지금 성향이 틀리잖아요? 한 명은 스파르타, 더 굶겨라. 올바른 조건을 갖추면 그 화학작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를 마치 실험하듯이 지속적으로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올바른 조건 이렇게만 말했던 그 올바른이 무엇인지 38가지 체크리스트로 공부해보겠다. 이것이 오늘 오리엔테이션하는 축복 수업의 뼈대입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조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화합물이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군인정신 들이밀면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되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군인정신 어리석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떤 선생님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갔다 와가지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말 때문에 정말 많이 죽었다. 죽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기회가 있다. 물론 목말라서 그러니까 목 조금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몸이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 가지고 무조건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38가지 체크리스트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기도는 39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그 38가지가 균등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체크리스트는 강하게, 어떤 체크리스트는 약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의 영향력이 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축복받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축복은 남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부처님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38가지 축복 만들고 부처님이 하나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걸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것도 얻으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인력에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 중국 철학에서는 하늘의 일이라고 했고, 이웃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했고, 이 인력을 벗어난 것에 대한 그 하나의 효과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조건이다.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8가지 체크리스트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야겠어요? 한 번 딱 들으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매일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맨날 절에 가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서 예불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안 하던 걸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예불이라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38가지 체크리스트. 이 38가지 체크리스트를 쫙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제일 자주 가는 장소 있잖아요.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다. 그러면 책상에 딱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5시간씩 TV 옆에 앉아 있다. TV 옆에다 붙여놓으세요. 나는 식탁에 가장 자주 간다. 그럼 식탁에다 붙여놓고, 나는 화장실에 앉아 있다.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내 방에는 벼룩박이 아주 흰색으로 아주 여백으로 잘 남아있다. 그럼 거기다 크게 적어 놓으세요. 체크리스트. 나는 하루에 6시간씩 스마트폰을 본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불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38가지를 갖추고 있는가. 38가지니까 대략 3%라고 할게요. 하나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 때마다 축복 달성률 3%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축복경 가지고 계시죠? 그 축복경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시는가? 실패하지 않고 건강을 해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원하는 것을 자꾸 미끄러지거나 관계에서 계속 배신당하거나 성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는 거의 확실하냐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거의 확실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가지 체크리스트가 실패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번영의 체크리스트이고 안정과 건강의 체크리스트이다. 38가지 식구처럼 노래처럼 외우시고 싶으면 축복경을 외우시면 돼요. 그냥 노래로 하나 만들까요? 요즘에 챗 GPT한테 이거 무슨 생성형 AI 다른 거 연결해가지고 이 음악 만든 다음에 축복경 가사 넣어주면 노래까지 불러준다던데? 그거 좀 알아보세요. 우리 코딩 전문가가 축복경의 노래를 만들어줄 겁니다. 요즘에 그거 배우면은 10분이면은 축복경의 노래 하나 뚝딱 만든답니다. 노래까지 다 불러준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노래로 축복경을 외우든지 아니면 38가지를 따로따로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적어보면서 그렇게 외우시든지 반드시 38주가 가기 전에 이 38가지를 외우셔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본이 될 것이다. 38가지 중에 예고 1번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뭐냐면요. 우매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기술인가? 손절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독이 되는 사람을 끊어낼 것인가? 그 인연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그 인연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왜 끊어내야 하는가? 심지어 38가지 중에 1번이요. 부처님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손절.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다. 이미 맺었다면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절대로 깊어지게 만들지 않는다. 항상 모든 실패는 친구 따라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손절의 기술부터 한번 행복 체크리스트, 축복 체크리스트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애써서 노력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지 배우고 이해하고 그 조건을 하나하나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그러면 실패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아예 스위치를 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조건이 갖춰져야 암이 일어나듯이 조건이 갖춰져야 실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 조건만 다 제거하면 실패는 없다. 축복이 있다. 38가지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차차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